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간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간절히 보고자 함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라. 쓴즉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강의 7번째 시간인데요. 주제는 여기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이렇게 했는데 더 좀 자세하게 보면 사도의 그 마음의 근심,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쁨이 있고 또 소망도 있었고 근심도 있었는데 그 근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정말 많은 환난 가운데 핍박을 당하는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거기에 있을 동안에도 핍박이 있었지만 떠난 다음에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참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장에 보시면은 1장 2절부터 보시면 2절부터 우리 2절, 3절, 4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런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이고 그리고 바울이 떠난 다음에도 참 많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런 참 믿음이 있었고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또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 가운데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인내하는 너무나 건강한 그런 교회로 거기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그 마음속에 근심이 끊이지 않고 계속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마음속에 근심이 늘 있었어요. 더구나 이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핍박이 있었던 교회였고 그리고 바울이 떠나왔어서도 여전히 거기에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자기가 개척한 교회의 그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사랑하지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요. 그러나 특별히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좋을 때 믿은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울 때,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할 때 그때 예수 믿은, 그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들을 잘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요 참 마음이 애틋하죠. 그렇죠? 각별한 관계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바울이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어려움 중에서 결단하고 예수 믿는 사람, 믿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다가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거기에 어려움들, 고난들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얼마나 그 각별하고도 애틋한 마음을 가졌겠느냐 말이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나는 단순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한 스승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아비다.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를 낳은 아버지다. 아이다. 해산의 수고를 내가 했다. 이러면서 그 애틋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3장 1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좋게 생각하고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여기 보면 그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바울이 들어야 되는데 그 소식을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은데 자기가 직접 가서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냈다. 여기 디모데라고 말하잖아요.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바울 대신 보낸 거죠. 6절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이렇게 너희 정말 우리가 간절히 보고 싶다. 여러분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사도 바울의 관계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간절히 보고 싶어하고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 소식을 궁금해하고 그 소식이 궁금해가지고 참지를 못하고 디모데를 보내는 그 참 애틋한 마음, 그게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주야로 힘이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10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바울을 간절히 사랑하고 있는지 사모하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누구를 보냅니까? 그렇죠? 디모데.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 바울이 직접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쫓아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형편이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죠.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2절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들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직접 달려가서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내죠. 디모데를 보내노니,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써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아무도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 환난들이 다가오는데 이런 여러 환난들 중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뭐예요? 여기에 보면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 환난들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목회자의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을 붙잡아주고, 또 염려와 걱정 때문에 참 마음이 무너질 때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들을 붙잡아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붙잡아주고 굳건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를 보시면 바울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참 잘 나타나 있는데,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향해서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교훈합니다. 가르치죠.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가르친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책망해요. 징계합니다. 참 요즘은 이런 게 잘 없죠, 그렇죠? 책망한다든가 징계하면 다른 교회에 간다는 거예요. 아, 가세요. 괜찮아요, 가세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최소한 그렇지 않았어요. 진리를 교훈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책망하고 또 징계하고, 그러나 책망하고 징계하다가 아이고 막 안 되겠다, 그냥 뭐 다른 교회 가든가 뭐 어떻게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당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목회자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보시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는데 언제까지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든든하게 붙잡아줘서 그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세우는 것, 언제까지 이 일을 할 것인가? 주님의 형상이 그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든든하게 믿음으로 서는 그때까지 말씀을 가지고 붙들어 준다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면 바울의 마음에 잔뜩 서려 있는 교회를 향한 염려를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죠. 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그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져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 마음이요,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목회자의 마음은 늘 이런 근심이 있어요. 목회자의 마음에 이런 근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목회자 모르는 거예요. 아는 척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죠. 목회자의 마음에 늘 이런 근심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저러다가 믿음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저런 어려움 속에 있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어떡하나,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참 늘 마음속에 있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하는 것 때문에 저 어려움에서 믿음이 져버리면 어떡하지. 기쁜 일이 있으면, 너무 일이 잘 되면, 요즘은요 어려움 당하는 거 걱정이 안 돼요. 좋은 일이 있으면 걱정이 돼요.
저 일이 잘 돼가지고 또 그냥 신앙생활 안 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참 재미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진짜 믿음이 흔들흔들 해가지고요, 막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잘 견디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점점 든든하게 세워지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보게 되죠. 참 저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 참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저만 그렇게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도 자기도 아는 거죠. 이런 어려움, 고난이 있으면 내가 넘어지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떤 사람들 보면요, 참 겹겹이 어려움이 다가와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 쩔쩔 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믿음을 버리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굳굳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이건 저 사람은 어려움을 이기겠지 평소에는 잘 몰라요. 저 사람은 분명히 어려움을 이길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려움 오면요, 저분은 저렇구나. 왜 우리가 천국 가면 3번 놀랜다잖아요. 한 번은 첫 번째 놀라는 게 도무지 저 사람도 예수 믿나 싶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어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완전히 날라리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고 이제 놀랜다. 또 하나는요, 이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 같았는데 가짜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예요,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왜 놀란다고요? 자기가 거기 와 있거든. 내가 천국에 와 있구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네. 여러분, 저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광로가 아무리 뜨거워도 그 용광로가 금을 태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금 주변에 붙어있는 찌꺼기들은 다 태웁니다. 그러나 절대 금을 축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그 용광로 불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더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지, 그 금이 불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이 불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핍박이 와도 그 고난과 핍박이 금을 불태우지 못한다. 우리의 순전한 이 믿음을 불태우지 못해요. 오히려 믿음을 더 순전하게 만들 뿐이지 믿음을 태우지 못하는 거예요. 시험의 불이 지나가고 나면 그 뒤에는 참 영롱한 빛의 그 진주와 같은 믿음이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의 불은요, 시험의 불을 그전에는 막 염려했어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시험의 불이 확 지나가고 나면요, 거기에는 불순물들은 싹 타버리고 진위가 가려지는데 진짜만 거기에 영롱하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붙어있는 쓸데없는 것들은 다 타버립니다. 다 떠나갑니다. 왜 여러분 한 번씩 왜 이렇게 전화기 잊어버리고 나면은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친구 이름들 수백 명 됐다가 이거 전화번호 몰라가지고 3개월이 지나도 전화 한번 하지 않는 인간들, 그 사람들 안 만나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된다고 만나는 건 아니지만 나의 도움도 필요 없고 그 사람의 도움도 3개월 너무 짧은가, 한 6개월 정도 해도 전화 한 번 안 하면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3개월,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서로 통화하는 사람들은 정말 필요한 사람, 정말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한 번씩 전화기 잊어버려야 돼요.
전화번호 그냥 다 날아가 버려야 돼. 그래서 좀 쓸데없는 그런 번호들은 좀 날려버려야 돼. 날려버려야 돼. 어?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이게 참 교역자들의 근심이거든요. 저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하나, 저 어려움 가지고 또 참 믿음이 그냥 어떻게 하나.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험이 우리를 더 순전한 믿음의 사랑으로 다듬는단 말이죠. 시험이 다가온다, 아유 어떡하지, 염려할 게 아니에요. 그 신학자 워치만 니라는 사람이 하루는 꿈을 꾸죠. 그 자기 책에 그걸 쓰는데, 꿈을 꾸는데 양자강, 그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의 양자강을 배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는 꿈을 꿉니다. 그 배를 타고 올라가는데 한참을 가는데 이 배가 돌에 걸려가지고 꼼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백방으로 애를 써도 안 되니까 네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배에 걸려있는 이 돌을 치워주세요. 그래서 돌을 치워주시죠. 또 올라가는데 또 걸려요. 또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돌을 치워주세요. 치워줍니다. 세 번째도 또 돌에 걸렸어요. 하나님, 이 돌을 치워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야, 내가 이 돌을 치워주랴, 아니면 물을 더하여 주랴. 여러분 보세요. 밑에 돌은요 다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시험은 시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 없는데 제가 한 군데 알아요. 여러분 가르쳐 드릴까요? 공동묘지. 거기 아니면 다 시험이 있어요. 어디에나 시험이 다 있어요. 살아있는 데는 다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분쟁이 하나도 없고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거 아니에요. 죽은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는요 어려움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없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건 죽은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에는 다 갈등이 있고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좋은 교회냐 아니냐를 가리는 시금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얼마나 은혜롭게 그 시험을 해결하고 시험 가지고 나의 이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순전한 믿음을 갖추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돌이 있어서 배가 걸리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다 문제가 있어요. 내가 문제 덩어리인데 다른 사람이 문제 없으리라고 기대하는 것,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내가 문제잖아요. 내가 문제. 에? 내가 큰 문제인데 무슨 다른 사람들이 문제 없기를 기대하면 안 되죠. 나만큼 다 문제가 있겠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문제, 그 자잘한 돌들이 수없이 있지만 이 배가 그 물 위를 높이 떠서 돌에 걸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물만 더하면, 아니 은혜만 더하면 그 모든 문제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라고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 그 수많은 시험들 위를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많은 그 문제 위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다 까칠하고 다 그러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그런 모든 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장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지금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내가 이 교회를 세우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제 이 어려움이 조금 있으면 끝난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 무엇을 말했다는 거죠? 앞으로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과연 미리 말했던 그것이 과연 그렇게 되었다. 환난이 온 거지요.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바울이.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환난이 교회 가운데 닥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는요, 환난이 올 것을 경고할 수 있어요. 목회자는 환난이 올 것을 경고하면서 미리 기도하라고 권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신 기도해 줄 수 없어요. 환난이 올 것이라고 경고할 수 있지만 그 환난을 막아줄 수는 없어요. 목회자 그거 못 막아요. 기도하라고 권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가 대신 기도할 수 없어요. 지가 뭔데 대신 기도한단 말입니까? 자기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성도들이 해야 할 기도를 내가 대신 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회개하라고 책망하고 또 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대신 회개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 그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내가 화장실 가고 싶은데 네가 대신 갔다 올래? 내가 목마른데 네가 대신 물 마실래? 여러분 그런 거 안 된단 말이죠. 목회자는요 대신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경고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라고 책망할 수 있어요. 징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신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우리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위에서 기도 안 하진 않죠. 그렇지만 목회자가 기도하는 게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돕는 도우미이지 성도들의 믿음을 주도할 수 없어요. 성도들의 회개를 대신할 수 없어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목회자는 돕는 사람, 도우미예요, 도우미. 몇 주 전부터 제가 이제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헬스클럽에 등록한다고 운동 저절로 안 돼요. 그렇죠? 저절로 안 돼요. 거기에 가면요 기계들이 막 있잖아요. 운동하는 기계들. 저는 운동하는 기계를 잘 안 사용해 봐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마음대로 막 그냥 그러면 별로 효과를 덜 보죠. 뭐 효과가 전혀 없기는 하겠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것들은요 차라리 안 하면 더 나아요. 그거 하다가 오히려 몸에 잘못될 수 있어요. 바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기계들이 거기에 즐비하게 있어요. 어떤 것들은 배의 근육을 키워가지고 이 배가 나오는 걸 막아주는 것도 있고요. 허리에 막 그 근육을 키워줘가지고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기계가 거기에 천대 만대가 있다고 한들 내가 그거 하지 않으면 그 기계가 나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 기계들은요 그냥 도움이에요. 그냥 그거 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땀 흘려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나의 도우기 위해서. 여러분 목회자는 우리의 생활을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단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라 그러든지 저렇게 하라 그러든지 말씀해다. 여러분 그건 이단이다고요. 참된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된 기독교는요 목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묻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잘 모를 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얘기하되 하나님과 내가 목회자가 내 믿음을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한 분 늘 그런 말씀을 제가 한참 지난 다음에 다른 교회 갔다가 여기 오니까 그때도 잊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때 팔아라 그래서 팔아가지고 손해봤어요. 야 진짜 참 그거 하나만 늘 말씀하셨어요. 그 권사님 최한나 권사님 저 그 집에 그 아이들 전도한다고요. 거기에 가서 얼마나 뒹굴고 그 영석이 하고 걔들 얼마나 했는데 그런 것들 하나도 기억 안 하시고 맨날 그냥 목사님이 그때 그거 팔아라 그래서 팔아가지고 손해봤습니다. 심심하면 그 말씀하시다.
그건 목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팔고 안 팔고 내가 할 일이지 뭘.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한테 묶여가지고요. 목회자가 한다 그러더라. 뭐 투자하니까 돈 내라 그러니까 그거 막 돈 내가지고 거기 걸려가지고 막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그건 진짜 기독교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사꾼이에요. 사꾼도 아니에요. 그건. 사꾼은 돈 받고 하는 사람은 사꾼이라 그러잖아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목회자가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 돈은 저기 있으세요. 이렇게 쓰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길을 감당하는 거죠. 목회자는 단지 도움이에요. 회개하라고 책망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안 하고 회개하고 하지 않고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걸 도와주는 것이지 목회자가 그걸 대신해 줄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이런 거예요. 목회자는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말씀 읽으라고 또 순종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고 하지 않고는 성도들 각자의 몫이에요. 자기의 몫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도울 때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함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예. 목회자가 권면을 해요. 권면한 대로 이 사람들이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그렇게 겸비하고 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순전한 믿음을 지켜가게 될 때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위로를 받았노라.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이 목회자의 위로는요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고 그 환난 중에도 그 믿음을 지키고 기도함으로써 어려움들을 겪어가는 견뎌가고 이겨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목회자가 위로받는 거예요. 아, 저분이 참 믿음 가운데 서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더 기도하게 되고 위로가 되는 거죠. 아, 감사하다. 저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면서 서가는구나. 여러분 여기 8절도 한번 보세요.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야, 이제 내가 살았다. 뭘 보고 그렇게 말한다고요? 너희가 믿음에 주 안에 굳게 선즉, 주 안에 굳게 선즉, 주 안에 서는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내가 살겠다. 이제 안심이다.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가장 큰 위로예요. 가장 큰 안심이 되는 거죠. 이제 안심이다. 이만큼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 보니까 견디는 걸 보니까 아 이제 됐다. 그냥 늘 조마조마한 것이죠. 늘 조마조마. 여기 9절 말씀에는 믿음에 바로 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말로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할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모습을 보면서 뭐 한다고요? 기뻐한단 말이죠. 안심하고 목회자가 안심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위로받고 이게 뭐라고요? 맛있는 거 사줄 때 그 맛있는 거 사주면 위로가 되죠. 좋은 말 할 때 위로가 되죠. 그러나 정말 그 삶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을 볼 때 목회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목회자가 안심을 합니다. 그 깊은 숨을 쉬면서 됐다 안심이다 안심을 합니다. 목회자가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을 보면서 목회자가 기뻐한단 말이죠. 다른 뭐 기쁨이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겠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와 이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도우고
또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할 수 있죠. 그 가끔 안타까운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저하고 잘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안 맞는 건지 안 맞추려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분들이 이제 하다가 뭐 그냥 또 다른 교회를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셔요. 그러나 다른 교회 가시는 거 어떡하겠어요? 제 능력이 그만큼 안 되는걸요. 전 괜찮아요. 그거 문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받고 권면하고, 그래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기쁨이에요. 완전한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있다면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가게. 그쪽으로 저도 가게 해요. 신앙생활을 안 하면 그건 참 문제이지요. 그러나 어디에 가서 신앙생활 하신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되기는 해요. 그러나 함께 서로 어려움 가운데서 부대끼고 또 권면하고 또 징계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하면서 말씀 위에 바로 서게 될 때 교인 성도들과 교역자가 이게 참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믿음의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신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